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통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저거 진리라고 여기는데, 그 진리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나와 달리 살아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차이 속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누신 것은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이 아니고 그 두 사이의 틈새에서 나오시는 그분 편에, 그분이 하나님의 원래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진리라는 것은 서로 다른 쪽이 서로 내 쪽이 진리라고 우기는데 두 쪽을 나누어 놓고 그 두 쪽 사이에서, 그 대립된 사이에서 진리가 나오면서 그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분이 이제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속한 자들도 그 틈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아담의 자손을 이렇게 땅에다가 깔아놓는 이유가 그 틈 자체에서 삐져나오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틈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제 7번째 자손, 그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6번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 패턴을 갖고 있질 않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하고 그 다음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앞에 있는 패턴들 하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죽었더라의 그 항목이 뭐로 바뀌냐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그냥 죽었더라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이 이 에녹의 소원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에녹의 소원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주름살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20대로 늘 유지했으면 청춘이 늘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청춘을 돌려달라 뭐 그런 이야기죠. 에녹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소원대로 오래오래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세상 자체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도 에녹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에녹과 그 앞에 있는 아담부터 포함해서 6명의 선조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의 점에서 이 세상 살면서 오래 살고 싶다, 뭐 안 죽고 싶다, 각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사람은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본인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에녹을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서 오래 살게 하겠다.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동의함으로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갔다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의 아이디어지 에녹이 짐작하거나 기대한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 있는 그런 아담의 선배들, 그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동행해서 있지 아니하더라. 반대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멀리 갈 것 없이 7절에 봅시다.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에서 이 세상에는 살았더라 하는 것은 숨 쉬는 것을 살았더라 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죽었더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다 못 살면 뭐 죽으면 숨 끊어지고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삶과 죽음을 다 같이 안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야 죽기 전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말은 뭐냐? 죽음이 뭐다는 걸 알고 죽기 전에 여유 있게 살겠다는 그런 포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글쎄 반대말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는 것을 죽음의 반대말로 되는 거예요. 죽음의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기존의 인간들은 에녹마저도 그리고 기존의 인간은 이걸 파악했느냐 하는 문제죠.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지요. 파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파악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다 이 말이죠. 나오면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비로소 제대로 새롭게 제공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숨 끊어지는 걸 죽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숨 안 끊어지는 것을 살았다 하거든요. 숨 끊어지는 순간을 죽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았다고 자부한다 이 말이죠.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살아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도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죽을 때도 이 세상 안에서 죽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를 그렇게 결정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해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동행한다면 우리 이제는 에녹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이 땅에 우리는 세상에 숨쉰다 살았다 굶 끊어져 죽었다 이 해석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나오면 뭐냐? 이 세상은 없어진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냥 세상이라고 하자, 현실이라고 하자. 그 세상은 있다, 현실은 있다.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겁니다. 이제는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라는 규정으로 새로운 의미가 속에 들어버리면 이 세상은 곧 없어질 세상이라고 정리해야 이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사라질 세상입니다. 사라질 세상에 아주 적절한 예는 바로 영광 무대예요.
연극이 끝난 후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은 사라지면 거기에는 그냥 의자 몇 개와 나무 조각 몇 개이지 연극이라는 사실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배역도 배우들도 다 퇴장하고 퇴근하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여기서는 에녹이 입을 다물고 잠잠해 있습니다. 에녹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여기서는 창세기 오늘 본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신약에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래서 창세기에 안 나온 내용이 유다서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계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깊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그냥 조용해요. 그냥 몇 년 정도 살았다가 그냥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걸 끝나는데 에녹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그 시대의 주변의 같은 동기생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예언자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면 이 세상은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부셔지고 깨지고. 그 주께서 찾아오는 것은 진리를 진리답게 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라 하는 것은 대비되는 서로 상치되는 안 맞는 각자의 노선을 따로 고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진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틈에서 나오는 진리가 에녹 같은 노선을 그런 것을 결과물을 형성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동행하지 않는 쪽은 그냥 죽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다. 그걸로 그냥 꽉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거 난해한 논리에 이제 접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여기 에녹 말고 앞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녹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렛이 나왔거든요. 야렛은 누가 나왔느냐? 마할랄렐이 나왔고, 마할랄렐은 누가 나왔냐? 게난이 나왔고, 게난은 에노스가 나왔고, 에노스는 셋이 나왔고, 셋은 아담이 나왔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등장은 그 사람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이름에 등장하면서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의미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 자식이 방향을 그쪽으로 가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앞서 있던 에녹의 아버지 아렛과 마할랄레 이 사람 다 지옥 갈 사람이냐? 예. 이 사람은 그 천국 가지 말고 지옥에 갈 사람이냐?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었더라를 연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내제 안에 이미 에녹이 씨앗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치 안테나 뽑아도 안테나 접다가 넓히면 안테나가 쫙쫙 속에 있는 안테나 그것이 계속 속에서 바깥에 나오듯이 셀카 이렇게 찍을 때 해놓고 쫙 접잖아요. 접으면 쫙 접히잖아요. 중첩되어 있는 그 자식들과 자식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자식을 놓는 그 쭉쭉 앞에 저 7대 손에게 바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 자체가
없는 세상이더라를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자식에 낳게 된 그러한 요인들이 이미 아담 안부터 7대손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논리를 기 나오면 막 골치 아파서 어려우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영되고 주께서는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단 진리에 대해서 인간은 몰라야 됩니다. 인간은 알지 못해야 돼요. 인간이 예상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인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전혀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그 의미를 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의미를 공유해야 되고 제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생되어야 될 자식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에녹이에요.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행의 혜택 이전의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혜택을 잊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 안에서 그냥 눌고 살아야 되고 그거 뭐 죽고 살고 죽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의 혜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세상,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아담의 자손에 내재적으로 흘러와서 그리고 7대 손에서 드디어 에녹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이건 의미를 해석할 때 거꾸로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담 쪽으로 해석을 거꾸로 내려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자식 놓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규정한 원칙에 맞춰 나가는 패턴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패턴이 진리지 인간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패턴에 맞춰야 돼요. 어떤 맞춤. 세상에서 벗어난 어떤 특정 인물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에녹 말고 모든 사람은 좀 죽어줘야 돼요. 갇혀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패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이제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세상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세상 이야기하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분이 최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게 되고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시름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숨 끊어짐을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그 죽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함유된 채 그 자기 죽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규정된 패턴에 맞춰 있는 성도로서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에녹 같은 위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들려야 돼. 이 세상에 들립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내게 속한 백성들을 빠져나오는 그 공간, 그 위치에다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뽑아낸다 했어요. 딱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불러내리라 이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내게로 모든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아냐 하면은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죽음, 삶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저부터 있지도 않는 가상적인 세상에서 가상적인 자기를 가상적인 나, 혹은 가상적인 자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이놈의 인간, 이놈의 나를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는 이것도 다 헛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꿈속에서 헛발질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있지도 않는 헛상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취직하고 애쓰고 미국 가고 있는 놀 그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내가 있지도 않는데, 나라는 것을 어디서 만드냐면 세상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게 되면 그 심판 당해야 될 대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미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기대하는, 내가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난 이런 인간이라고 규정된 그 모든 규정은 주님 앞에서 심판 당해도 마땅할, 꾸겨버려야 될, 찢어버려야 될 거짓 개념인 겁니다. 거짓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에녹이 오기 전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에녹이 오기 전에 그 야레까지를 봅시다. 그럼 야레 이 사람들은 야레까지, 아담에서 에녹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야레까지 딱 오게 되면 그들은 조상에게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리고 같이 세상 살면서 느꼈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 그냥 살다가 자식 놓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위에서부터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그게 인생이야,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래 인간은 그것뿐이야 라고 분명히 그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나는 예상도 못한 다른 어떤 존재의 출현과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에녹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진리란 말이죠.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 동의한 거, 에녹 봐도 뭐 동의하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에녹도 똑같은 패턴대로 살아가요. 세상 살면 밥 먹고 자식 놓고, 그리고 그죠. 근데 마지막이 예상 밖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돌아갔으면 에녹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다면 그동안 이 세상 안에서 살던 우리는 통째로 뭐냐면 통째로 가짜예요. 가짜. 통째로 가짜인 겁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물론 아니고, 사람도 인간도 아닌데 삶이라는 것도 없고 인생이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이래야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자살하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삽니까?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면 앞서 나중에 올 에녹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서 야렛이 있고 아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있는 것은 주님만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끌어오겠다는데 내가 예수님 쪽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끌겠다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데 바르게 살았으면 하시면 막 사세요. 왜냐? 막 사는 것도 에녹 우리 보기에는 막 사는 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막 사는 것도 에녹의 입장에서는 막 의미가 제공된 하나님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녹과 동행한 하나님의 해석이 에녹 이전에 아담부터 에녹까지의 인생 과정이었습니다. 자식 놓고 죽는 거 허무하냐? 그게 우리들한테는 허무해요. 사적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허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허무하지 않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 패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 하나, 자식 하나 놓고 어떻게 오래 살고 하는 거 하나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린 해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류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게 오류입니다. 이만큼 살았다. 나 어땠습니까? 나 요만큼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착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게 되게 되면 그것은 단절입니다. 그 단절을 뭐라고 하느냐? 그 단절을 에녹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진정한 에녹,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의미가 끊어진 것을 가지고 죽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살았던 그 세상 자체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해버려요. 그럼 아담은 지옥 가느냐? 아니죠. 그 아담 속에 이미 에녹의 씨앗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절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미 에녹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아담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된다는 거. 어떤 패턴?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의 이미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죄인 된 것처럼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막 살고 어떤 짓을 했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왜 거부하느냐? 그거는 본인 해석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내가 나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미 주고 하는 이것을, 이 자체를 죽음이라고 간주하기가 싫어한 거예요. 내가 멀쩡히 살아서 살아있는 나를 내가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안에 갇혀 있어서 그 기껏 보는 게 세상 끝만 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자리에 있다 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세상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예?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숨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서 필히 이 세상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질을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주님의 창세전부터 의도했던 개인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게 그냥 꼭 꼼짝없이 죽음 안에서 몸 빠져나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그 골로새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골로새 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려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펄펄 살아있어. 지금 설교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봐도 이해 안 되는데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하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냐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왜 그 주님을 안 믿느냐 하면은 그쪽과 친해야 돼요. 주님 소식 온도에 친해져야 돼요. 왜? 그 사람 벌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오면 안 돼. 그쪽으로 가야 돼요. 복음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런 소리가 세상 사람들께 얼마나 기분 나쁠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게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말씀에 입각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비는 막이라는 말은 네가 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행동이 네 선택이나 결단이나 여지에서 되어진 행동이 아니냐. 너는 반드시 저주받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떨어져 줘야 돼. 이 가룟 유다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지옥의 형벌을 못 면해.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너희들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에녹을 보내가지고 이게 그들이 예수님 말의 의미를 못 알아 듣게 하는 방식으로 너희들 쪽은 이미 끝난 쪽이다 이 말이죠. 참 이걸 참 감지른다고 이해들 같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이 연사를 찍어주세요 하고 지금 이제 감지르겠는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제가 설명하면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해 못할 일을 이 예수가 함으로써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내가 옴으로 이미 죄가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자꾸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고 경건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라 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겠다는 그 모든 취지와 그 규정된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를 안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몸 이 땅엔 죽지만 천국 가서 오래 살겠다, 천국 가서 영화 보겠다, 그런 노림수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아이디어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4 다시 하게.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 해야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죄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인 줄 알았지. 이제는 네가 죄 덩어리야. 왜?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내가 미운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미움되도록 내가 그런 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미움받는 짓과 미움받는 멘트만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사람한테, 모든 사람께 쫓겨서 추방당해야 그 다음에 뭐가 성립되냐 하면 이끌겠노라가 성립돼요. 그게 네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찾아가서 올 곳이 아니고,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강제로 이끌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끌 때 너가 너의 의미를 내가 놓아버리라 말이죠. 왜냐? 너라는 의미는 주님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씀 따위 허무합니다. 그 허무하다고 하지 마. 허무하다는 것은 네가 아직도 네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허무한데, 정답은 뭐냐? 허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허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냥 한번 적었으면 좋겠다. 막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막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죄인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 되게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태어났고 지금도 세상 더불어서 100일 좀 지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태어났고 좋은 차 움직인다고 설치고 거기에 그대로 커서 그들은 거기 아는 세상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게 전부입니다. 살아야지. 어떻게 젖 먹고 살아야지. 이제 젖 먹다가 이제 밥 먹고 이유식 하다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밥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돈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늙으면 안 돼. 예? 80대는 알아서 갈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골라서 이미 너희는 죽었고 뭔 뜻입니까? 예수님만 살았고 그 외에는 다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고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되었고 의인되어야 했고 그 사실 우리는 주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이 에녹과 그 앞서 있는 선조들의 연결점을 우리는 한꺼번에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문신 같아요. 여기 인간의 모든 기억들, 모든 사랑은 신체에다가 기억됩니다. 메멘토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자기가 10분밖에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억을 자기 신체에다가 새겨 넣는 사람인데 내 안에 누가 죽였지 하는데 자기 누가 죽이는데 지가 죽였는데 자기가 범인을 찾겠다고 설치는 본인이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살아야지 하는 내가 메멘토라. 메멘토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정표. 이미 죽은 자가 왜 죽었는지를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평생도록 살아야지를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양새. 바로 이런 나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였던 그 정포가 되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게 데려가면 말미암아 에녹 빼놓고 전부, 에녹 빼놓고 전부.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에녹이라는 그 정표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낯선 똑같은 신체인데 그 신체를 주께서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꾸겨져야 될 세상, 다른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우리가 별 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 안에 에녹 살아있고 주님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삶이고 별 다를 것 없는 인생인데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을 몰고 가시니 우리가 바로 에녹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생명이 이미 가 있으니 이 세상 목숨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